이 시간 교회 바로 알기 벌써 9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로 알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주양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비전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서 교회 바로 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10번째까지 하고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양교회가 이곳 석현동으로 새롭게 이전하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은 교회가 와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동네가 환해져서 좋다라는 칭찬이었어요. 예전에 이곳은 참 어둡고 나무 사이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환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참 좋은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 보여요.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여전히 전쟁 위협이 있고 경제적 불안과 사회 불신이 커져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깨어졌고 또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냉소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 대학 나와서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취직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해. 그러니 연애도 못하지. 결혼해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 그러니 우리 자식 갖지 말자 하면서 젊은 세대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조차도 꾸지 않는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시기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소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과제입니다. 교회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니. 아멘. 산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팔복으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적 성품을 다루셨다면 이제 그 성품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먼저는 경제와 정치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시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모든 현상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없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기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나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금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줄 알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되려면 자신의 역할, 즉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썩기 쉬운 곳에서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음식에 들어갔을 때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 부패를 막는 역할이 있어요. 소금의 모양을 보면은 하얀 결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그 결정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결정 자체가 그 모습 그대로 굳어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죠. 하려면은 스스로를 녹여야만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면 소금은 자신의 결정된 모습을 즉 녹여서 희생시켜야 부패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산더미 같은 많은 소금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실상 소금 자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악취가 나서 참 힘들죠. 그것도 더 커지고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탐욕, 거짓, 불의가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때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진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지키면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회가 악해져도 그나마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금은 삶에 맛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바로 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음식이 아무리 푸짐해도 소금이 빠지면 싱겁습니다. 소금은 양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작지만 그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소금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향기와 사랑의 맛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삶의 풍미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맛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듯 교회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맛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맛, 그 맛으로 새로운 인생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지친 인생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려줄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 소금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 소금이 있다면 그곳에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소금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사랑과 은혜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몸이 건조한 삶에 하나님의 맛을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처럼 세상 속에 생명을 살리고 맛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맛, 사랑의 맛, 은혜의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참 어둠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흔들리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저는 밤에 우리 교회 마당에 환하게 불을 일부러 켜둡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보도록, 조금이라도 교회를 바라보도록 어두운 길이 또한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교회 마당에 불을 켜둡니다. 이처럼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태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밝고 광명한 세계로 바꾸셨습니다. 빛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죠. 태양, 달, 별, 그들도 빛을 냅니다. 가로등이나 등불, 날아다니는 반딧불도 제각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빛은 이러한 빛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도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마치 한 자루의 양초가 어둠을 밝히려 자신의 몸을 녹여 빛을 발하듯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자신의 몸 전체를 불꽃처럼 사르신 분이십니다. 그가 비추인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고 이 땅에 편만하게 골고루 퍼졌으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까지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은 자신을 태워야 빛을 냅니다. 등불은 기름을 태워야 불이 납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밝히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도 부패를 방지하려면, 맛을 내려면 자신의 결정체가 녹아져야 그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것처럼 빛도 나를 태워야 희생이 필요 들어가야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거짓이 물러가고 따스한 그 햇살의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피어오르며 참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의 특징은 감추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마을이 대부분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고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보게 되죠. 그것은 보여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야 할 존재, 보이는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이 중간에 있잖아요. 언덕의 중간에 있어서 더 환하게, 더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아 저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저 세상 끝에 두지 않으시고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왜요? 감추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명료하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을 삼키려 해도 빛은 어둠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숨기거나 가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지만 기독교는 그 신앙과 함께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핍박과 순교까지 당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고 군대를 통한 무력으로도 그들의 신앙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감추어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비친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이 그리워지듯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양교회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의 삶이 빛나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빛이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하여 이 땅의 사회를 비추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은 목회자의 설교보다, 교회의 설교보다 성도의 삶을 먼저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도의 착한 행실 속에 있습니다. 진리로 바로 서며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누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그들이 소망을 꿈꾸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고 아픈 자를 위로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도록 하여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세상은 희망을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은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기자가 전쟁터의 폐허 속에서 교회당 한 켠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십자가만은 여전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또한 SNS 친구 중에 한 교회가 최근에 화재가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게 다 불탔는데 나무 십자가만은 그 교회에서 불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직 서 있는 한 이 마을에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이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